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49장부터 53장이거든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은 반드시 53장을 해야 돼요. 저희가 사실 시간에 쫓겨서 약간 뒷부분을 못할 때도 많긴 한데 40장이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이제 40장 이후는 회복에 초점 맞췄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이 40장 이후의 본문 중에서도 이 회복은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뭐 회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시 임하고 그럴 때 절대로 이 예언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막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에요. 누군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올 예언서 전체에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이거를 그리스어로 읽은 게 그리스도예요. 네. 이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네네. 번역을 한 거죠. 그리스어로. 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본문이 이제 42장에도 한번 나왔지만 오늘 읽을 49장, 50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52장에서 53장 요 본문들 나오거든요. 요거 꼭 우리가 요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사실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 먼저 문제는요. 이 종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냐.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이 구약 시대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할 때 이 본문을 잘 보면 우선 생각하기는 선지자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9장 1절 보시면 섬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러거든요.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본인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선지자 본인이.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어디 가서는요. 뒤에 이제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어디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를 말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막 단수 취급했다가 복수 취급했다가 문법적으로도 그러고요. 이게 누구 말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는 선지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해요. 약간 이게 누구냐 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봤자 답이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거 읽다가 너 이거 네가 읽고 있는 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건지 알아? 여기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네. 누군지 알아?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주지 이 녀석 이러면서 이 부분. 예, 그렇죠. 네.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49장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종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복중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부르셨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입을.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셔서 화살촉처럼 감춰놓으셨어요. 화살통에. 이제 비장의 무기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선지자 본인이죠. 여기서는 4절에 선지자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본인이 막 열심히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7절에 보니까 7절 중반쯤 보시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지자 본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껏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지자가 내가 헛되이 이걸 했다. 내가 진짜 쓸데없는 데다 힘썼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거는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요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은 분명히 선지자 본인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뒤에 가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만 여호와의 종 이러고 멈추면 안 되고요. 이 선지자 본인은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은 예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는 49장 앞부분에서는 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 고난당한 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백성 전체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시온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잊으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막 이렇게 이미 이 사람들 너무 힘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겠냐.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잊어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너희에게 있다. 이러면서 회복될 거라는 거죠.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걸 이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49장 뒷부분 계속해서.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니네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우리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여기가 너무 좁아요. 좀 넓은 집으로 갑시다. 그럼 놀라운 거죠. 난 내 자녀는 죽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 가서 유리했던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됐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 백성을 더 키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들들을 내 품에 안고 너희 딸들을 내 어깨에 메고 돌아오겠다. 막 말씀하시는 거죠. 뭐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용사가 어떤 그 막 싸움 잘하는 녀석들이 너희를 데려갔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서 뺏어올 거다. 그 너희의 자녀들을. 그러면서 이제 50장에서는 야 근데 그거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잖아라는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잖아 하면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4절부터 다시 또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종이 입장에서 노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대요. 보통 우리가 말로 도와준다, 말로만 도와준다 이러면 뭐 말만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고난받는 종, 이 종은요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냐면요 말로 위로해요. 여기서 사실 한글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해줬으면 좀 더 좋았겠죠. 네.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해요. 고난받는 종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백성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뭐 당연히 고난받는 종이니까 고난을 받겠죠.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등을 맡겨요. 더 때려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내 뺨을 맡겨요. 그러면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이렇게 쭉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51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51장에도 계속 나오고 52장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먼저 52장 7절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보세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와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도 나오고요.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메누라는 헬라어로 번역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 우리가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보고 이해하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예를 들면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는 건 마가복음 8장부터 그때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르치신 복음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당연히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가르치셨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버려요. 마가복음 1장부터.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복음이란 단어를 쓸 때 당연히 읽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구약을 안다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이미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는 말, 그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좀 이따가 53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지금 핵심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드디어 구약 내내 바라왔던 그 통치가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통치 이 단어가 이게 바실레이아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누가 실현시키느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자가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52장.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14절에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어요. 상하였다.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다쳤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이 사람이 53장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막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수님 영화 보면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멋있게 그리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보기에 별로 좀 약간 별로였을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아는 거죠. 그는 우리의 죄악을 그가 대신 지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요. 8절에 보시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요. 무슨 말일까요? 죽어요. 네. 그는 죽어요. 그런 다음에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혀요. 부자와 함께 묻혀요. 마치 그 예수님 돌아가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바리새인 공회 회원의 무덤에 묻히듯이 죽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속건제물로 드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선포가 내용이 바뀌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것과 함께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메시아가 바로 분명히 이사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구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부활이 천하 만민 중에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은 반드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고난받는 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택할 때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택할 때 교회가 타락해요.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들 읽으면 그 여호와의 종이 정말 너무나 그 비참한 상황을 당당하게, 굉장히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면서도 주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오늘 그렇게 53장까지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부터 53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 본문입니다. 깊이 묵상하시면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